큰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참 다른 면도 참 많아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큰아이가 예랑이가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가면 제일 앞줄에 분명히 본인이 선 걸 제가 봤어요. 보고 제가 딴 행동을 한 사이에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예랑이 어디가 있냐면 분명히 앞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맨 뒷줄에 가 있는 거예요. 이윤즉 수많은 아이들이 밀치고 들어오니까 예랑이가 내 자리라고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반면에 둘째는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하냐면 혹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 자리라고 언니를 데리고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게 둘째였어요. 그리고 노는 것도 좀 달랐습니다. 큰 아이는 자기 시야에 아빠, 엄마가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고 그 안에서 놀았어요. 계속 쳐다봐요. 계속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그 시야에 사라지면 불안해서 엄마, 아빠를 찾으러 와요. 예랑이는 그랬어요. 근데 하랑이는 엄마, 아빠가 저 자리에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마음껏 놀다가요. 마음껏 놀다가 오지도 않아요. 둘 다 비슷하죠? 뭐가 비슷합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의지. 그쵸? 엄마, 아빠라면 이 일을 다 해결하실 수 있어 라고. 하랑이가 그 자리에서 언니를 고수하면서 그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격이 했던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라면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겠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불렀던 믿음도. 그렇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이 만 2년이라는 이 말은 꽉 찬 2년을 말합니다. 꽉 찬 2년.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암소는 풍요를 의미했어요. 풍요를 의미했고 농업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동물이 암소입니다. 바로의 꿈 가운데 살찐 암소 7마리 뒤에 뼈만 남은 흉측한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어요. 본문 3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파리안이라는 이 단어는 가루를 만들다, 그리고 쳐서 깨트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빻은 가루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흉측한 몰골의 그 파리안 7암소라는 거죠.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떠한 소가 어떤 소를 먹었다고요?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어버렸어요. 이 먹은지라라는 이 말은 순식간에 삼켜버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가 살찐 암소와 이 파리한 소 꿈을 꾸고 놀라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동풍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거친 바람을 말해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거기 있는 농작물을 다 황폐하게 하죠. 뜨거운 바람이요. 본문 7절을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가는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삼켜요. 이 삼킨지라라는 뜻도 꿀꺽꿀꺽 마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파리한 소가 살찐 암소를 단번에 삼켜버린 것처럼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꿀꺽꿀꺽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잠에서 깼어요. 7절을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바로가 깬 즉 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가 깬즉 꿈이라. 마지막에 바로가 그리고 깬즉 사이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웨인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고, 그런데 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상황을 전개시키는 것을 집중하여 보기 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가 깼더니 그런데 보라, 꿈이다 한 거예요. 안 좋은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 꿈인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도하듯이 생생한 꿈에서 깨어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야, 꿈이었구나 한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 꿈이 계속해서 마음이 걸렸나 봐요. 창세기 41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 꿈이 마음에 걸렸던지 애굽을 대표하는 지식인들, 즉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나 그들 가운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꿈이 심각한 이유는 바로의 꿈이 이 나일강을 배경으로 했다는 데 있어요. 나일강은 애굽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나일강. 애굽의 어머니 신으로 모셨던 게 누구냐면, 생명의 신으로 모셨던 게 누구냐면 나일강 신이에요. 나일강 신. 바로가 이 어머니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풀 사람이 없는 상황이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을까요? 게다가 여기 등장하는, 꿈에 등장하는 이삭은 농사의 신을 뜻합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주요 신이 둘이나 등장한 꿈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했어요. 이스라엘은 목축이 주업이지만 이집트는 농업이 주업입니다. 바로가 번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바로가 꿈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얼마나 번민했던지 그를 지켜보던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12,000년 전에 감옥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옥에 갔던 일을 떠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게다가 겨우겨우 복직이 되었는데 괜히 내가 바로 앞에 이 일을 꺼냈다가 도리어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죽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바로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이 그냥 연상이 되시죠?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동사가 얼마나 많이 쓰였습니까? 그렇죠? 이에, 보내어, 부르매, 급히, 내놓은지라, 깎고, 입고, 들어가니. 많은 동사와 부사들이 한 절에 나열되어 있어요. 되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기까지 매우 긴박하게 일이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히브리인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분명히 데려와 했을 거예요. 어서 데려와. 근위병들이 쏜살같이 감옥으로 달려가 요셉을 찾았습니다. 당시 애굽인은 수염을 깎았고 히브리인은 수염을 길렀어요. 근위병들은 애굽왕 바로 앞에 요셉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재빨리 요셉의 수염을 깎았어요.
깎고 제수복을 어떻게 합니까? 벗겨요. 벗기고 왕 앞에 나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에 히브리인 요셉을 찾은 바로에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해주신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막 풀려나온 히브리인 종이 애굽의 왕 바로를 어떻게 합니까? 안심시키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노예를 데려오면서 누가 자초지정을 일러주었을까요? 급하게 준비시키면서 왕을 아련할 테니 군소리 말고 왕이 묻는 말에만 대답이나 잘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왕궁의 복도를 황급히 달려간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구 앞입니까? 애굽 왕 바로의 앞인 거예요. 흥분한 바로 그 앞에 고관 대작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요? 이유는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가 네가 꿈풀이를 잘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들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것이 일반적일 텐데 히브리종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더 우스운 것은 히브리종 요셉은 어떻습니까? 평안해요. 평안한데 애굽 왕 바로는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히브리 노예가 바로를 안심시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셉이 만 2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2년 동안 요셉은 입을요 꾹 다물었습니다. 꾹 다물고 참았어요. 이 마지막 훈련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만약 요셉이 그 가운데 화를 내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실 것을 알았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어느 날 세상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눈에 바로의 불안한 내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권력자가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니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요셉이 바로를 다독인 거예요. 과연 누가 진정한 실력자인지 드러난 것이죠. 요셉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심령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옥에서 2년간 훈련받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기약 없는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요셉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신 거예요. 다듬으신 거예요. 요셉이 2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고 허둥대거나 주눅들지도 않았어요. 불안해하는 바로를 오히려 위로하는 평온한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요셉이기에 가능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기막힌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셉의 감옥의 인연은 잊혀버린 인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7절 이하의 말씀,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바로는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파리한 암소를 묘사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히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꿈이, 그렇죠? 꿈꾼 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꿈을 풀이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넋두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이하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0절 말씀에 잊어버리게 되고라는 말은 무시하다, 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에서는요.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뒤에 올 흉년이 정말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31절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33절의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음악적 그 요소를 담은 경쾌한 그 운율에 따라 꿈을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33절의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꿈풀이를 마친 요셉이 무엇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33절 말씀에 이제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제 바로께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즉시라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은 사실은 요셉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단순히 꿈을 풀이하는 꿈을 해석해주는 이 점쟁이 정도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꿈풀이를 하고 나서 그러니 앞날을 바로 왕이여 대비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무리가
바로가 꿈풀이를 잘한 히브리 종이요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라 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꿈풀이를 잘했으니 상을 주어 내보내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풀이에 이어서 즉시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즉시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애굽 땅에서 추수한 곡식의 몇 분의 몇을? 5분의 1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요셉은 꿈풀이를 넘어선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13년간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이 5분의 1이라는 이 계산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세금 징수를 하려면 인구와 국토 면적과 소작 농수 등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넣어야 돼요. 혹 만약에 세금을 잘못 매기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누굽니까? 히브리 이 청년. 애굽의 인구와 애굽의 국토 면적과 애굽의 소작 농수와 애굽의 창고 규모까지 다 꿰고 계산해낸 거예요. 한낱 히브리 노예에 지나지 않은 요셉이 애굽의 이 주요 정보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바로에게 잘못한 자들을 물론 바로의 기분이 나쁘면 다 들어갔겠죠. 특별히 수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래 보디발보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술 맡은 그 가운데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던 거예요. 잡범들이 나오는 감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권력을 쥐게 될 인물들이 요셉의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그들에게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죠. 만약 요셉이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사실은 이것을 배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시 강대국이며 세계를 호령하던 그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자지하던 이들을 그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의 지리와 애굽의 조세 제도, 애굽의 인구 등 통치와 관련된 재반 사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은 당대 최고의 정치 경제 학교에 입학한 셈이에요. 2년 동안. 게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온 고관들과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한 것도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 정치는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수종드는 감옥을 거친 관리들은 요셉을 지지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요셉의 지혜롭고 요셉의 성실한 면모를 익히 보고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지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감옥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감옥이,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이 절망이 애굽을 다스릴 총리를 기르는 최고의 훈련소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허망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는 최고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전에 왕궁에서 40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와 제도를 익히도록 하고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글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을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먼저 훈련받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80년이 다 채워지고 나서야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도 이와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며 애굽 귀족의 예의와 격식과 문화 등을 배웠습니다. 또 감옥에 가서는 정치와 경제를 듣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든 일을 맡게 하셔서 고관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인맥을 쌓게 하셨어요.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자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이끌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서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조세법을 그 자리에서 내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41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나의 일터가, 나의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길이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망하지 않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아하, 그렇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전 영역,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 삶의 전 영역, 요셉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너의 인생길은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 형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더 큰 그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옥포의 영가족들, 오늘 요셉이 제안했죠. 왕이시여, 진짜 명철하고 진짜 슬기롭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제시했어요. 바로에게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슬기롭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셔서 맨날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야, 저분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저분한테는 항상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팔려갔던 요셉처럼, 아니면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새 힘을 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니에요. 나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대답, 가장 명확하고 가장 선명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바로에게라는 이 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밑부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바로에게라는 부분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땡땡땡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원이에게, 주원이에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원이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가장 명확한 답, 가장 선명한 답,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맞아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아무에게나 안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며 살겠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한 인생의 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인생의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실 그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시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옥포의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믿음을 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삶에 고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주님, 이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21세기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그 정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요셉처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보다 더욱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 비판만 일삼는 사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옥포의 영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일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서 한 주간 승리하였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